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지금 새 출발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은혜의 방패가 튼튼해야 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격주간으로 발행이 되는 The Forbes 매거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하고 포춘지와 더불어서 3대 경제 잡지라고 하는데요. 그 포브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The Forbes 400를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누가 부자인가 그 명단을 쭉 발표해요. 그게 이제 상당히 유명하죠. 1982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부터 쭉 발표하다가 2007년이 됐을 때 25주 전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간 더 포브스 400에 이름을 올렸던 1302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25년 동안 그 1302명에 대해서 분석한 책자가 하나 발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념비적인 책자죠. 1302명이 어떤 공통점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본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 관점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인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자 1302명을 연구해가지고 책자를 냈습니다. 책 제목이 All the Money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피터 번스타인인데 피터 번스타인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4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두뇌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상당히 모험심이 있고 세 번째로 승부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당연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열정이 있고 승부욕이 있고 모험심이 있겠죠. 별로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상당히 상상 외로 등장을 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포브스 400에 이름 올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 운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아서 다 부자가 된 거나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승부욕이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크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이야기 아시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앞두고서 자기 작전 참모를 하나 이제 영입을 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이렇게 막 추천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제일 마지막에 물어봤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여기저기 전쟁에 참여했고 아주 용감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가문도 좋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이 제일 마지막에 물어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운이 있는 사람인가? 운이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그 하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처럼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 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임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어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이고 또 내가 소유를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인 것처럼 따로따로 별거인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큰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했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하게 되는 것, 내가 귀하게 되고 존경받고 이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크게 하는 것, 작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운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똑같은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서 사울을 구원해 주셨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직접 해도 큰 일을 성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자 13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고향 다소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 고향 다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 함께 사역을 같이 해보자라고 초청을 받아서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떼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정으로 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지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열정과 지식, 행동력, 추진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3년 동안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있는데 미국의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쇼링 정책입니다. 리쇼링이라는 정책이 뭐냐면은 중국 등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크게 보면은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요 거세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잠시 잠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려가지고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별로 하고 있지 않은데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굉장하게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화 공장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또 빅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부 다 우리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야,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왜냐하면은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은 소수의 자본가들과 소수의 과학자들에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적응하는 데 얼마나 힘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카톡 하나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줌 하나 사용하는 것도 힘든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컴퓨터를 타자 같은 거 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움직입니다. 내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3년 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이제 시중에 나옵니다.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나와요. 3년 후에는. 그 10년에서 한 15년이 지나고 나면은 고속도로 이제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거의 대부분이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그 완전 자율주행차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팩토리에서, 공장에서 자동으로 타게 만들어내요, 자동차를.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없이 완벽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음에 일단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실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이니까 말 그대로 운전기사들도 전부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뭐 10만 분의 1 확률인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전부 없어지겠죠. 그 자동차 보험회사들 전부 없어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병원이 문 닫을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수입이 거의 한 30% 정도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교통사고 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수입이거든요, 사실. 그런 수입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면서 언론은 이것을 과대해서 자꾸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겠습니까? 굳이 멀리 보지 않더라도 당장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먹고 살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염려라든지, 가정에 대한 염려라든지, 신앙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그런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화의 충격이 주는 그 충격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4차 산업혁명의 충격보다도, 또 코로나19의 충격보다도 훨씬 더한 충격들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뭐 대단한 일들이 펼쳐질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코로나19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1914년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대공황이 끝날 쯤 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9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있었죠. 그리고 마오이즘, 모태통이 나타나가지고 중국을 혁명으로 어지럽게 하고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수억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지고 각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30년, 40년 기간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굶어 죽어가면서 그 변환의 시간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변환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 충격을 이겨내면서 인류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지, 누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필요할 때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징계를 멈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 작게 고통을 당할 때는 그 작게 고통에 필요한 은혜를 마땅히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고통을 또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아직 현재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질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최소한 조심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떠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스크 끼었으니까 조그만 소리로.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번에 고백했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산으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셨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6장 7장에 쭉 나오는데, 특별히 6장 34절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그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해야 할 것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일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30년에 걸쳐가지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페인 바이러스 독감은 3차에 걸쳐서 와가지고 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대공황 때, 미국의 대공황 때는 미국의 근로자들의 절반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70%까지 전부 이렇게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역사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또 그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하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몸이 아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당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죠. 디모데는 이제 연약한 싱글 총각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싱글 총각에게 사도 바울이 아끼고 정말 좋아했던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자기가 키웠던 에베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신앙은 디모데가 아주 좋은데 리더십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 교회를 잘 치료해 갈 수 있을까? 그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리더십 트레이닝 시키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전서에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이니까 초반부에 그런 소리를 했죠. 초반부에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에베소 교회에 센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여기서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죠.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사람을 사랑하기만 해라.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절제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너 스스로를 조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 절제하고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를 지키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 이 염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로서 또 죄수로서 13년 동안 힘들었어요. 요셉이. 하지만 요셉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꿈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3년의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사람들은 다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지만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는 또한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처럼 또 살아나죠.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어려울 것 같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온 지구상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실업자가 되고 어떻게 먹고 살까 미리 앞당겨서 고민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사실 그 말은 좀 옳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 하나님 나를 도우고 계시는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은혜가 라는 이제 오늘 설교인데요.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약간 다릅니다. 구원의 은혜와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부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거기에서만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즐거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번던트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는 사모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요, 자꾸 세상 일로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사모할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염려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할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립니다.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에너지를 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너무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0장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인데요. 호세아에서 12절에서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굳은 마음을, 내 굳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 굳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 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왜 굳어졌냐면은 아시리아 적군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풍요로운 삶이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정확히 말하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사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일어나면 일하고 먹고 자고 별거 할 게 별로 없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노예였죠.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구출시켜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잘된 줄 알고 나는 썸띵이다, 나는 어떤 상당한 사람이다, I'm something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좀 훈련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제 족속을 이야기하니까.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길들인 암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형식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형식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곡식 받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곡식 받는다라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고 그 풍요로운 삶에 푹 빠져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다가 사람을 태우리라. 에브라임의 목은 아름다웠습니다. 목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맞나요? 목이 아름다운 목에다가 멍에를 메버린 거예요. 그 멍에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위에다가 사람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 건데 사람 위에 올라타니까 얼마나 걷기 힘들겠습니까? 바로 아시리아 민족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혼쭐이 났죠.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I am nothing. 그전에는 I am something이라고 했는데 I am nothing. 그전에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교만해져가지고 I am something 하니까 아니다, 너는 nothing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그 징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묘미입니다, 묘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기가 어렵죠. 한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재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시리아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 민족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 사람을 죽일 때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지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껍질을 벗겨서 죽이면은 감히 아시리아에게 대적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반란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겁이 났어요. 염려하고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 너의 땅을 기경하라.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침내 역사예요, 전부 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이 100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이 100살이 되어가지고서야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죠. 100살이 되고 나서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먹고 살기 위하여 우물을 많이 파는데 광야에서는 물이 중요하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팔면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근데 그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수없이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참고 또 팠습니다. 빼앗기면 주고 또 파고, 빼앗기면 또 주고 또 파고, 마침내 자신의 우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7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아름다운 아내 라헬을 맞이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도 참 힘들었죠.
제수로서 또 노예로서 힘들게 13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13년의 세월을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시대로 오면 우리 예수님도 조롱과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인내했을 때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패배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패배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결국 마침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갈구하면서 매일 저녁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시고,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모두 마침내 역사예요. 그 마침내 역사를 마침표로 치고서 마침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갈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850년대 미국은요, 골드러시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1850년대가 이제 서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사금이 발견돼가지고, 금이 발견돼가지고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서부로 몰려간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금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텐트가 이제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한 명이 이제 텐트를 만드는 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텐트를 만드는 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야 합니다. 때가 잘 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소에 가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천에다가 검정색으로 물을 염색을 했는데 자기가 주문을 실수해가지고 검정색에 체크를 해야 하는데 파란색에 체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많은 천이 전부 파란색 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천을 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는 전부 검정색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파란색은 때를 많이 타니까.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텐트를 만드는 천이니까 굉장히 질기죠. 또 가격도 쌉니다. 이걸 가지고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금강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바지가 쉽게 이제 헤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 싸게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싸고 질기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바지가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립니다. 바로 이거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의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이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청바지 알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았죠. 하여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세상의 풍파의 시기가 나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19의 기간이고요. 좀 더 넓혀보면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안방에까지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지나면요,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현실들이 지금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체험하지 않는 미래를 두고서 미리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동의 시기가 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깊을 것입니다. 제가 승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승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 도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도전이 오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시킬 때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바다 안에다가 길을 내신 거예요. 인간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번에는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다에다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광에다 길을 내시고 더 나아가서 사막 한복판에다가 강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찌 사막에 강이 생기겠습니까? 새로운 도전이 오면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큰 힘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요, 이 기간 동안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너무 세상 일로 고민스러워 버리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고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다 귀찮아요. 영화나 봐야겠다.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술이나 마셔야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단비처럼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은 오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또 사막에다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도 못했던 강을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만약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무슨 은혜를 나게 주실까? 오늘은 혹시 사막에다가 강을 내주시지 않을까? 길이 없는 광야에다가 길을 또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새로운 기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도전이 오면 그 도전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시대는 은혜의 방패가 튼튼해야 합니다. 변화 시대예요 지금. 이 변화 시대가 올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패가 튼튼해야 합니다. 큰 도전과 큰 변화가 있으면 큰 하나님의 은혜와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진정으로 즐거워하시고 진정으로 큰 소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